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관찰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만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만이 교회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죠. 그런 여러 가지 공격 중에서도 특히나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들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더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것들, 이 내부의 요소들이 더욱 교회를 위험으로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이 약화되는 것, 말씀의 은혜의 복음이 흐릿해지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큰 힘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교회의 도덕 선생님 정도로 여기게 하는 것들이 결국 더욱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의 적용들을 잘 살게 하는 이 도덕 선생님으로 여겼다가 그것이 오히려 인간이 약해서 목회자가 또 성도가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작용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심하리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당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지난 우리 성경, 우리 한국어 버전, 개역 한글 버전에는 말씀께 부탁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께, 말씀에 즉 어떤 사람의 인격에 부탁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즉 말씀에 부탁한다는 표현은 예수님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말씀께 부탁하는 것인데 즉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라고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탁한다는 말 파라티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을 곁에 두다, 위임하다, 넘겨 맡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마치 예수님이 곁에 있듯이 말씀을 곁에 두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머물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뜻으로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장로들을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소리를 지릅니다. 소란합니다. 말씀보다 실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교회는 변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합리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말씀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는 오직 복음, 은혜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것, 이건입니다. 둘째, 우리가 말씀 곁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이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을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 든든히 세우다라는 말, 집을 건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듯이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을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듯이 우리의 삶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도덕 선생 정도로 말씀을 여기거나 도덕 교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은 마치 세찬 사막의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천막 정도로 근근히 이렇게 비바람을 피하는 정도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과 바람이 몰아 닥칠 때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집처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든든히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에 굳건히 서라고 부탁하는가? 그것은 말씀 곁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거룩하게 된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 곁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급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준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지킨다는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에 굳건히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굳건히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는 길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업이 준비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굳건히 든든히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인생과 기업이 굳건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여호와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